12월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을 먹고 사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 하죠. 노래 가사에도 있고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기억들이 참 많이 있죠. 생각나면 눈물 나는 일도 있고 혼자서 가만히 씩 미소 짓게 되는 일도 있고 민망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추억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살아갈 희망도 품게 됩니다. 저희 12월이 되면요, 저는 기억나는 아주 저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겨울 연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보다가 이 사진이 또 보여서 잠깐 제 추억을 나누려고. 이게 성탄이 돼서 누가 제일 저일까요? 성탄절에 제 교회 모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했던 장면인데요, 가운데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게 저입니다. 초등학생. 그 다음 사진도 있어요. 약간 19금인데요, 이거는 제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돼가지고 연극,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극을 아주 리얼하게 했던, 저 때가 초등학교 지금 몇 년도죠? 86년도인가요?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추억이 가장 많이 떠올라요. 그때 교회에서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들, 그리고 엄마 아빠 따라서, 누나 따라서 막 이렇게 중고등부 형들 따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새벽송 돌면서 촛불 들고 대문 앞에 가서 이렇게 찬양 불렀던 기억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추억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나온 삶의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거 좋은 기억들이죠. 그런데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땐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고 애썼는데 왜 그 결과가, 이 12월 달의 결과가 내 앞에는 이렇게 펼쳐질까라는 그런 하나님에게 대한 섭섭함, 그리고 또 새해에는 또 변화가 없이 똑같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의문, 그렇게 어렵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살았는데 왜 그럴까? 라는 아픔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27편, 시편 27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내온 이 한 해 동안의 시간, 그리고 삶 속에서 펼쳐졌던 여러 가지 삶의 현상들, 결과들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27편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이 되죠. 1절 2절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죠? 이게 마치 지금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폐륜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쫓기고 있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시예요. 비탄시. 답이 보이지도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이죠. 상황은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의 반응이 더더욱 이해가 안 가요. 반란에 직면했는데, 위태로운데,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자신이 더 비참한 상황. 차라리 저렇게 아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죽으면 낫겠다라는 그런 고통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도 반란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반란의 시대.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건 아닐지라도 영적인 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회 곳곳에,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수도 없는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이 정말 그냥 여기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그 다윗이니까 이런 시를 썼지라는 어떤 피상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너희는 진리인 나를 향해서 잘 오고 있니?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니?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앞에 던지면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 선택과 우리의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은 우리 삶에 대한 태도는 구원 되신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은 빛과 구원 되신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보면 드라마 같아요.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같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음이라. 멋진 아들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고야 마는 정의감에 불타는 상남자. 그렇죠? 저는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상남자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다윗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아들.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런데 역시나 막장 드라마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아주 수려한 외모와 멋진 말솜씨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막 사들이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나아가서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이면서 그 다윗의 그 정치적 고문이었죠. 아히도벨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돼요. 압살롬이. 그 전령이 달려와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전하자 다윗이 그제서야 아차 큰일 났다. 그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끈인가? 하나님 뜻이 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사장 사독이죠. 제사장 사독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꾀했는데도 지금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다윗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목숨 걸고 막 도망 다녔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압살롬의 얼굴,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막 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신하들을 데리고 막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은 쫙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막 음악이 나오면서 예고편 나오죠. 지금 다음 스토리가 어떨까요? 지금 다윗의 얼굴이 카메라가 쫙 클로즈업 했어요. 막 숨어 있는 다윗. 근데 그 다윗은 예고편, 예상되는 예고편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1절, 2절처럼. 여호와는 내 빛이십니다. 내 구원이십니다. 내 삶의 힘이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군대가 나를 에워싸면 에워쌀수록 나는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무언가가 나를 영적인 반란으로 날 공격하고 있는 상황 혹시 맞이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괴롭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저 역시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저를 짓누르는 누군가의 공격. 너만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마. 나도 임마 안수 집사야 임마. 직장에서 술잔을 거부하는,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일하러 간다고 바쁘니까 주일날 일하러 나와라. 주일날 이러이러해서 거래처 사람들 좀 만나야 되는데 좀 나와서 좀 시중 좀 들어라. 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될까요? 저 되게 소심하게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게 미쳤나? 너만 교회 다니냐? 내가 임마 이래 보여도, 내가 이렇게 술 잘 먹어도 내가 안수 집사야 임마. 이런 비난의 손가락질과 공격들, 비단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한 공격들이 저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그거 아니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담보하면서까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들 죽는다,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은 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총뿌리를 들이밀고 십자가를 밟고 걸어가라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질문에 자유롭게 자유할 수 있을까?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할 만큼 했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배합니다.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 적들 앞에서 여러분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준비하는 것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싸움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은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의 지금 어떤 육체적인 능력과 어떤 신앙의 연수와 어떤 기도의 깊이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우리 박태영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늘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의 공식 위에서 우리 삶이 그림이 그려지고 삶의 모든 현상들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양식도 정해지고 태도도 결정되어지고, 이것이 지금 오늘 다윗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빛 되신 구원 되신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윗의 이야기다 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말씀 끊임없이 선포하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런 확신이 그냥 다윗의 확신, 와 다윗 너무 멋있다, 그런가요? 그 뒤에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확신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번민과 또 믿음과 의심 사이를 막 오고 가면서, 막 갈등, 내 안에 있는 갈등이 막 싸우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뒤에 맺어지는 열매,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확신이라는 거죠.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그냥 우리가 일평생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확신 앞에 펼쳐진 고난들을 통과해 가면서 열매가 무르익어질 때에 가능하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아들이 막 지금 반역을 일으킨 분이 혹시 계시나요? 청소년기 자녀들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 그러면 날 왜 낳았어? 이러는. 제가 생각하면 민망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춘기 때 이렇게 너무 이제 막 부모님이 막 정말 믿음 아니면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분들이셨어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버릴 수 없노라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좀 다른 거 아시죠? 집에 오면은 장로님 아닌 것 같고 권사님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집에 가면 좀 인간적인 모습이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무슨 정신 나간 마음으로 막 한참 반항심이 일어날 때였어요. 아, 진짜 권사 맞아? 진짜 제가 정말 그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네가 아무리 지금 그래도 그렇지 이런 교만한 것이 하나님을 넌 지금 모독하느니.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반항심이 한 말인데, 그게 얼마나 이제 부모님께서는 속상하셨겠어요. 반역을 꾀하는 것 같은 그런 반항심 때문에 나라를 지키잖아요, 우리 중학생들이. 네. 근데 여러분, 네, 사실은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좀 흉내내 가는 거예요. 흉내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작은 고백도 어느 하나 작은 거라고 말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될 때까지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싸움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영적인 반란의 현장 속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인이시다. 그래서 허다한 우리 앞에 펼쳐진 싸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왜 깊은 교제라고 말하는지 나누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4절 5절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너무 멋있죠? 내가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신학교를 가야겠다, 하나님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고백할 때 사실은 되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27편을 봤는데요. 또 하나는 이 27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모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본문이 27편이에요. 뭐 그때처럼 똑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싸움을 다 끝내고 편안히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괴로운 싸움이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가장 깊은 단계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했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삶의 어떠한 조건이나 물질, 다른 어떤 것을 먼저 구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의 간절한 사귐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싶은 다윗의 소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두 사람은 굉장히 막 좋아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저러고 너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하고 막 이렇게 자기 먼저 가. 아니, 나 먼저 갈게. 너 먼저 가.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죠? 쟤네들 그렇게 좋을까? 저것도 몇 년 안 가는데 뭐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건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아주 깊은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아? 뭐 그렇게 꿀단지가 있냐, 교회? 너 맨날 시간만 나면 퇴근하고 교회 가고 교회에서 월급 나오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할 때, 이럴 때도 뭐 이렇게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지. 뭐가 그렇게 좋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고 싶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성전을 가고 싶고, 이 마음이, 이 갈망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나오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 개역 성경에는 사모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여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다, 질문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왜 묻죠? 하나님께 왜 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 행할 길을 결정하겠다 라는 다윗의 의지.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고, 당연히 그런 필요하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손들고 찬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이 관계는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요, 우리가 먼저 그냥 나서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와서 묻도록 이끄시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한 관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묻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관계예요. 그 관계 설정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나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비밀. 저도 요즘에 한 여인과 아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100일 된 우리 따님, 둘째 따님. 뭐라고 제가 막 얘기하면 막 얘기해요. 막 웅엉웅엉 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알죠. 뭐라고 하는지. 진짜 알아요. 진짜 압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에이, 저 또 팔불출처럼 막. 근데 알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아빠의 그 감정이 느껴지면서 씩 웃으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 아닙니까? 그게 깊은 교제예요. 알 수 없는 언어이지만 깊은 그런 관계, 결코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 그렇죠? 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나 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여쭐 때 우리 안에 펼쳐질 그 놀라운 친밀함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에이, 거짓말한다고 하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00일 된 딸의 목소리가 저에겐 들리는 것처럼. 정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영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교감, 영적 친밀함, 우리에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렇게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지, 하나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 평생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의 이 심령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우세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고 내 사업과 내 학업과 내 진로,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내가 지금 준비하는 내 사업의 방향과 진로들이 막 궁금하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어느 날 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쭈시면,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건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율법 가운데 우리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된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나라에서 내는 통계상으로 보아도 이렇게 줄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최근 통계 보니까 3%? 이제 한 반에서 1명, 2명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에요. 대학교는 더 적다고 제가 들었어요. 2.7%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막 10몇 프로, 15%, 20% 그렇게 막 부흥을 급성장한 교회를 막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낸 통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낸 통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100명 중에 3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펼쳐졌던 많은 역사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증거 같아요. 저는 지금도 큰 산을 하나 또 만났죠. 저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아마 이제 나중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 나중에 이 조선왕조 실록처럼 아마 후대에 아마 재밌는 소설로도 막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과연 이 역사가 또 반복될까? 조선왕조 때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아우가 형님을 쳐 죽이고 이런 피해 역사가 언제 또 반복되겠어 했죠?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안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신뢰의 관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금세 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확신과 신뢰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 얘기를 할 때는 참 부모님 말씀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무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표정이나 말로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래도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엄마 아빠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물어봐라. 오늘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2가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담대하게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현실의 답을 먼저 내리신 적이 없어요. 전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부모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어떤 현실의 답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꼭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 어렵니? 그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한번 결정해봐. 실패하는 거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실패했다고 너희들을 뭐 나무라거나 그럴지 절대 않을 거야. 시험을 못 봐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다시 1년을 더 공부할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 그쪽으로 갈지 너희들이 물어보고 너희들이 결정해. 때로는 힘들었죠. 어린 마음에 이해도 안 되고. 참 무책임한 말이다. 그런데 늘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가 적당히, 아들아, 내가 적당히 살 수도 있지만, 적당히 세상의 방법대로 지혜들을 갖다가 붙여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확실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먼저 너한테 하겠니?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일이, 하나님 일하시는 게 펼쳐지고 있는데 목숨과 바꾸면 바꾸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닐까요?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란다.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있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이 고백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 다윗의 주변을 휘감고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부르심 가운데로 잘 걸어갈 수 있었죠. 다윗이 넘어지기도 했죠.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힘썼던 모습이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도, 또 공부를 잘하는 자녀에게도 공부를 좀 못하는 자녀에게도,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웃을 대할 때에도,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런 깊은 교제로부터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선택과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확신, 빛 되신 구원 되신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 출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뭐든지 참 뭐가 잘 뜻대로 참 되지 않는 한 해였어.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아직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모든 게 처음 같지 않고 예배의 감격도 처음 같지 않고 세상의 일도 실패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잠시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십니까? 그 시간도 기뻐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더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이미 다 놓고 당신의 때를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 고백이 힘들고 두려울 때, 절망 가운데 빠지려 할 때, 공격이 있을 때, 나의 분별이 흐려지려 할 때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는 스위치와 같은 영적인 스위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